에베소서 말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저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자랑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이게 참 자랑스럽다. 생각하셨나요? 네. 난 외모가 뛰어나다. 난 잘생겼다. 난 예쁘다. 예. 난 똑똑하다. 나는 돈이 많다.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우리 가족이 자랑스럽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아는 사람이 많다. 인맥을 자랑할 수도 있죠. 난 유재석을 안다. 물론 그렇죠. 나는 유재석을 알지만 유재석은 나를 모르죠. 예, 그게 허점이죠. 뭐 이런 거 외에도 소소한 자랑거리도 있을 수 있죠. 나는 요리 솜씨가 좋다. 나는 체육을 잘한다. 나는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 나는 미술적인 재능이 있다. 나는 재미있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거창한 자랑도 있을 수 있고 소소한 자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랑해보려고 하면요, 방금 전에도 느끼셨겠지만 일단 조금 수줍어해요. 내가 자랑거리가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잘하면서 잘하는데 잘 못한다고 하고 항상 약간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그런 말을 하는 태도들이 있죠. 근데요, 속마음은 어떨까요? 이건 이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약간 좀 수줍어하고 겸손을 나타내는 모습이 있는데 진짜 내 속마음은 어떨까? 사실은 사람들은 보통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랑할 타이밍을 찾으려고 하죠. 자랑한 타이밍을 찾으려고 하는데 내가 자랑할 타이밍을 놓치면 되게 아쉬워요.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들 주제 중에서 많은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었나.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그 얘기를 했었으면 내가 기분이 더 좋았을 텐데. 자랑거리. 예.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앵간히 자랑거리 찾는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내가 자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잘 됐어야 되는데 내 자랑거리를 빼앗겼네. 그래서 저 사람이 자랑한 걸 들은 거예요. 사촌이 자랑하는 걸 들으니까 속상한 거죠. 자랑거리 빼앗기니까 속상한 겁니다. 사람들은 겸손할 수도 있지만, 물론 대부분 겸손해요. 하지만 속마음 속에는 뭔가 자랑할 거리를 찾습니다. 그게 나를 뿌듯하게 하고 인생의 보람이란 걸 느끼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자랑하지 못하게 되면 속상한 마음도 있고요. 또 자랑한 사람 보면요, 왠지 배 아프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자랑거리라는 것이 사실은 좀 생각해 보면요,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 보면 또 자랑거리 찾으면요, 이거 해서 뭐해?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왜 그럴까?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절 말씀.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자랑이 의미가 없는 이유는, 나의 자랑이 의미가 없는 이유는 내가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에도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방금 전에 내가 눈으로 봤던 모든 것들 다 먼지가 될 겁니다. 그죠? 다 먼지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외모를 이쁘게 꾸미고,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내가 누구를 알고 내 솜씨가 어떻고, 근데요, 그거 다 먼지가 됩니다. 누가요? 내가요. 내가 먼지가 됩니다. 어차피 다 사라질 건데 자랑해서 뭐합니까? 죽을 건데 자랑해서 뭐하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죠. 먼지니까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구약성경 전도서에서 1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이게 솔로몬이 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인데요. 헛되다라고 지금 몇 번 얘기하는지 세어보시겠습니까? 헛되다로 몇 번 얘기합니까? 그죠? 세보실 수 있죠. 5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헛된 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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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아무 의미 없다. 솔로몬이 모든 거 다 가져봤잖아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다 가져봤어요. 심지어 아내가 1000명이었다고요. 다 가져봤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지혜도 가졌거든요. 근데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5번이나 말합니다. 한 번 말하는 걸로 부족한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가진 돈 헛되고, 내가 가진 권력 헛되고, 내가 가진 지혜도 헛되고, 내가 앉은 이 자리도 헛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인맥도 헛되고, 다 헛되다, 헛되다. 안 가져본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안 가져봤으니까 그러지 라고 생각할 텐데, 다 가져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우리도 굉장히 헛된 것 같지 않습니까? 헛됩니다. 헛된 인생입니다. 바람 잡는 것 같은 인생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먼지라 그렇습니다. 아직 안 죽었는데요? 저 아직 안 죽었는데 저 살아있는데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1절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리는 진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진단을 내리셨다고요. 죄는 내 영혼을 죽였습니다. 죽일 것이 아니라 죄는 내 영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죄는 내 껍질을 가지고 놀다가 계속 지 마음대로 가지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내 껍질을 가지고 놀다가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놀다가 마침내는 죽입니다. 이 현실을,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의 진단을 무시한 채,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내가 살아있네 라고 착각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요, 마지막에 맞이하는 것은, 직면하는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이구나. 결국 내가 죽는구나. 아무것도 없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죽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은 이처럼 허무한데 인생 왜 살까요? 여러분 공부 왜 하세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공부 왜 하세요? 할애서 하죠. 그죠? 할애서 해요. 하라니까. 여러분 돈 왜 이렇게 열심히 버세요? 이렇게 허무한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사는 게 오히려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오히려 훨씬 행복할 수도 있어요. 이 헛된 인생 우리는 왜 살까요? 또 한편으로 주어를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헛된 인간들을 왜 만드셨을까요?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인간은 이렇게 살라고 만들지 않았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보는데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에 대해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양육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뭘 의미합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올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거봐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설교를 한들 헛되고 양육을 한들 헛되고 했던 얘기 또 해도 헛되다. 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영광이라고 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거.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말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슬쩍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형상은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가장 최고의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영광스럽게.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앞에 썼던 주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영광을 주고 영광을 돌리는 관계, 자랑스러워하고 또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관계. 아이고 참 멋지지 않습니까? 죄만 안 지었으면 그렇게 영광스럽게 영원히 살 텐데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잘 살았을 텐데요. 헛되고 헛되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너무 자랑스럽게 잘 살았을 텐데 아쉽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걸 잃어버렸다는 것이. 그래서 맨날 무슨 옷 입을까, 어떤 화장할까, 어떻게 예쁘게 보일까, 어떻게 멋지게 보일까,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복 차림, 넥타이 이거 안 해도 원래 멋지고 자랑스러웠을 인간인데 늘 뭔가를 가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아쉽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광, 그 자랑스러움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은요,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것을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나를, 늘 뭔가에 주눅든 나를, 맨날 실패하고 뭔가 더럽고 때로는 나 혼자 있을 때 정말 추악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나를 영광스러우신 아들의 형상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덧입혀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아, 이거 정말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그래서 구원은 한마디로 바꾸면 영광입니다. 구원은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나? 이 영광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 우리는 이것을 지난 9월에 이미 살펴봤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자비, 그 크신 사랑, 이 하나님의 자비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의 사랑이다.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랑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 그 크신 사랑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죠. 언약의 사랑이다. 언약의 사랑.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는 사랑, 언약의 사랑.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언약의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쌍방간에 약속을 맺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거든요. 깨뜨렸죠.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의 신을 쫓아가고요,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깨뜨리고 정욕의 신을 쫓아가서 연애를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깨뜨리고 권력의 신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깨뜨리고 세상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깨뜨리는 겁니다. 약속을 했는데, 원래 그렇게 사랑했어야 됐는데 그 사랑을 깨뜨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시작할 때 접속사가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을 이룬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약속을 지킨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사람 사이에서도 진짜 사랑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오래 지킨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 처음에 태초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때 나타나셔서 그 모든 걸 해결했으면 됐을 때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들 있어 보셨나요? 또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 마지막 날이 언젠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왜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왜 이렇게 안 오시나? 라고도 질문을 합니다. 왜 그 긴 시간이 필요한가? 왜 그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한가? 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그것을 모릅니다. 일단은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100년도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년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성경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도 1000년을 못 살았습니다. 969세 무드셀라. 그러니까 수천 년의 시간이라는 것 자체를 사람이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성경의 기초에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지켜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아주 충성스럽게 실행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또한 신뢰하는데, 뭐냐면 그 사랑이 실행되는 과정, 즉 그 사랑이 실행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냥
금나와라 뚝딱 하고서 사랑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실행되는 과정, 즉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과 깨어진 그 관계, 그 사랑, 그 뒤틀어진 마음들, 그것을 회복하는 데 필요했던 그 언약의 사랑을 회복하는 데 필요했던 과정들, 그 시간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내 짧은 인생에서 우리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저예요. 공교롭게도 저예요. 젊은데 42살. 제가 짧은 인생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인생의 반을 살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80대까지 됐을 때 제가 설교하겠습니까? 그때는 못하겠죠. 70 전에 은퇴해야죠. 반 살았는데 그래도 짧은 인생인데 내 짧은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 즉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나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할머니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서울로 이사했다가 잠수 탔다가 교회 안 다니다가 동네 형 만나서 다시 또 교회 쭈뼛쭈뼛 따라갔다 교회에서 그냥 놀다가 어쩌다가 여름 성경학교 잘못 따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또 좀 방황기도 있었고 청소년기에 방황기도 있었고 그러다가 또 좋은 멘토들을 만나서 잘 훈련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진 우여곡절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셨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의 과정, 또 여러분이 이 교회까지 올 때까지의 과정들, 저도 제 입장에서 저도 이 교회까지 오기까지의 과정들,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랑을 실행해 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고치시고 보듬으셨습니다. 맞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약의 사랑입니다. 누군가 나를요, 십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랑스러움이 있으십니까? 나를 누군가 한결같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요. 그러면요, 되게 자랑스러워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다고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느껴요. 나 자신도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의 사랑이 아니라 뭐 한 달, 두 달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십수년,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내 옆에서 누군가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 왔어요.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랑스럽죠.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이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요. 내 뭐 학력, 재력 뭐 이런 거 없다고 하더라도 나를 누군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사랑해 줬어요. 와, 여러분, 그러면 정말 뿌듯한 사람이에요.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거 느끼십니까? 못 느끼신다면 회개하십시오. 이거는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자랑스럽고 내가 또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나를 가장 오랫동안 사랑하신 분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나를 지켜주신 분 누구십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나를 참아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 하나님 맞으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 언약의 사랑,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이어서 5절 말씀 봅니다.
범죄로 죽은, 같이 봅니다.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로 지난주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팔은, 그분의 그 강한 팔은, 그분의 은혜는, 그 강한 은혜는 이미 죽어버린 나를 살리는 강한 팔입니다. 차가워진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강한 팔입니다. 굳어버린 내 심장의 근육을 다시 쿵쾅쿵쾅 뛰게 하는 그런 강한 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친구들과 이런 얘기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보통 남자들은 이런 경험들을 좀 하는데, 야, 나 태권도 검은띠야 쫙 하고서 나와가지고, 나 검도 검은띠야 딱 하고서 나와가지고 자랑, 까불지 마.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형은 태권도 3단이거든. 너 우리 형이랑 싸워볼래? 이길 것 같아? 그럼 다시 소환을 하죠. 소환. 우리 아빠가 너희 형보다 훨씬 더 세. 우리 아빠 데려와 볼까? 우리 아빠 힘 얼마나 센데. 정작 나는 세지도 않아요. 내가 싸워서 이길 자신도 없어요. 싸움은 일어나기 원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 형, 우리 누나,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사촌 형, 사촌 누나, 이모, 삼촌 다 소환해가지고 더 세다면서 힘겨루기 자랑을 할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네.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든든한 백이 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자랑을 해요. 하물며 강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살리신 그 강한 팔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주님의 종 다윗의 노래.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한번 속을 한번 더 읽어보시죠. 이 노래를 우리가 매일마다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를 날마다 부릅시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1절만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그 강한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걸까? 구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까? 이걸 생각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건 지금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 아직 못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구원에 대해서 다가가고 있는 사람이건 구원 상담을 받고 있건 전도를 받고 있건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까? 이걸 생각해야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구원 받으면은 감사하지 뭐. 이렇게 하니까 건강한 신앙인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것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뭘 위해서 사나? 뭐 위해서 사나? 내가 왜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왜 양육받고 있고, 왜 예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왜 이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소개할 때 보통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자기소개하실 기회가 이제 좀 어른이 돼서 많지는 않은데 뭐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모임에 있거나 뭐 학부모 모임이거나 아니면 직장에 뭐 동아리 모임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단체에 좀 가입을 하거나 그럴 때 그럴 때는 가끔씩 해볼 만하죠. 보통 어릴 때는 많이들 하는데 반이 매번 바뀌니까요. 그렇죠? 학년이 매번 바뀔 때마다 반이 바뀌니까 그럴 때는 많이 하는데 여러분은 자기소개 보통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서영태입니다. 42살이고요. 하늘시학교의 담임 목사입니다. 제 가족은 아내와 딸과 그리고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나를 소개할 때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기회를 얻습니다. 나를 소개할 때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그 사랑, 그리고 그 강한 팔을 자랑합시다. 우리 이거 하라고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간증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개강총회 할 때 그리고 군대에서 자대 배치 처음 받아서 우리 선임 병들에게 자기소개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떨렸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나도 너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시작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을 자랑해 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만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열려요. 너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냐?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죠. 마태복음 10장 말씀 32절과 33절입니다. 여러분이 32절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32절 시작. 누구든지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 바로 앞구절에 이런 구절을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말씀, 3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을 시인합시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시인합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시인합니다. 그 주님을 자랑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해보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 이거는 그냥 쉽죠. 이건 할 수 있어요. 이건 누가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나에게 그런 분이시니, 나에게 소중한 분이시니,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니 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시인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자랑합시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랑합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앞서서도 우리 어린이들 같이 나눌 때 말씀드렸죠. 예배요?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랑 잘하는 사람이 예배도 잘 드립니다. 뭘 예배해야 되나? 하나님 자랑할 거리가 있거든요. 전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랑하면 됩니다. 전도 왜 하나? 전도 왜 하나? 이 전도를 왜 할까? 앞에서 제가 던졌던 질문들. 내가 구원 어떻게 받았나?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삽시다. 그런 은혜가, 그런 사랑이, 그런 강한 팔이 나에게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실제라면 어린아이처럼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아빠 엄청 세. 진짜 우리 아빠는 엄청 세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는 엄청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강하게 사랑하시고 강하게 구원하시고 강하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랑이 되실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존감,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랑거리, 영광이 되실 때 우리 교회도 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영광입니다. 우리 이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마음에 깨달은 바, 또 기도하고 싶은 것들 가지고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우리 아버지, 가장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자랑스러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높임 받아 주십시오. 언약의 사랑, 그 신실한 사랑, 수천 년 동안 변함없었던 그 사랑, 내 인생의 평생 동안에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또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나 자신에게 그런 귀한 가치를 부여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도 자랑스러워집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뭐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바르게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해야 될 질문을 던지고 해야 될 고민을 하고 그 답을 아버지 앞에서, 그 말씀 안에서 찾는 지혜로운 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예배 속에서, 양육 안에서 아버지 그 답을, 그 길을 찾는 행복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영광스럽지 않을 때, 더럽고 추하고 악할 때, 마음속에 온갖 악한 것을 품고 있었을 그때,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십자가가 나의 영광의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책할 때마다, 하나님 주일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영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일터에서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치이고 지칠 때, 정말 힘들 때, 내 몸에 힘이 빠질 때,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낭망할 때, 실패했을 때, 그때 변함없는 영광, 하지만 반드시 내게 주실 영광, 그 귀한 선물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서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될 때마다 기회를 찾아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 그래 영광스러운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오 주님 영광, 그 영광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놀라운 영광입니다. 아버지,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내일 또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삶이 시작될 때, 또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얼굴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